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름 그대로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한 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로 그 사도들이 나타나는 것은 전반부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고, 후반부에 가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안에는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인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글입니다. 또 이 복음을 다루다 보니까 이 복음과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주 중점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별명을 성령행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 항상 등장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항상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기도행전이다, 복음행전이다, 성령행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여기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증명해내려고 하는 이 저자 누가죠, 누가. 그래서 앞에 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명하여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집중적으로 가르친 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그 기록되어 있는 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 약속하신 것이 무언지를 얘기했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누가가 지금 이렇게 전개해가는 이 글을 보면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복음 행전이, 사도 행전이 기록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바다에 대해서 책을 쓸 만큼 이 바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빠삭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때문에 갑자기 바닷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던 바다, 자기가 기록했던 바다, 자기가 생각했던 바다, 그것을 물속에 들어가서야 아주 깊게 체득을 하게 됩니다. 자기 몸에 와 닿는 물, 감촉, 그리고 그 물의 움직임, 자기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하고는 이건 상상도 안 될 만큼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바다에 빠지고 나서야 진정 바다를 알았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구나, 이해도 많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지만 이 성령을 진정으로 알려고 하면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그런 마음을 좀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 몸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씻어버리기 위한 겁니다. 무언가 마음에 끌리는 게 있어서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여졌기 때문에 그 세례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도 나도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의 초점은 어디 있는 건가? 우리 신앙생활의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변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변화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는 예수님이 당부하신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순교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용기, 이런 거 변화되지 않고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여기 변화되어야 돼요. 아니,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다 보고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야장창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주야장천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됐는데 그 당부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변화되지 않은 하늘로 말미암는 변화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교회로 확장되는 것을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40일 지상에 더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누가가 볼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만 얘기했다고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그 정치적인 그런 관심에 의해서 생기는 나라가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 임하는 나라, 성령이 임하여 생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고 누가는 아주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는데 그 내 주 예수 모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펼쳐지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제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이미 많은 것을 배웠고 부활도 경험했고 그러나 아직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다. 저는 여기서 그 장소, 그 다음에 그 위치 뭐 이런 것도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약속이 구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펼쳐 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파고들면서 나를 통해하고 자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상징으로 물세례가 필요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임재와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이고 성령 충만함이 주어지고 성령의 은사가 뒤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단순한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았으면 내가 몸이 뜨거워졌다. 내가 뭐 굉장한 그런 역사가 내 몸 안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하나의 징조일 뿐이에요. 정말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그 의지가 표현되면서 성령의 지배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시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성령 충만한 모습이 2장에 나타나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진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두려워서 도망가던 그가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모든 것을 나누며 한 몸처럼 살아가며 사랑과 능력을 그의 공동체 안에서 보여주는 참다운 변화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인데 교회만 키웠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교회에 핍박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 흩어지는 가운데 그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행전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성령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은사들로 무장되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도의 행전에 이어서 우리 시대에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복음 행전을 위하여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 복음 증거되는 곳에 있다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가서라도 이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렬한 이끌림을 통해서 이 복음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 본문을 의지해 보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120문도가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는 그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120문도는 열심히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성령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린 자들,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는 500여 문도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은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변화된 모습은 그 사람도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펼쳐가면서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적 펼치면서 성령 세례,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 남은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펼치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함께 펼쳐 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